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자리를 깨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청결 운동이라고 하는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피 샌더스와 같이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본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모두 다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 본문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의 논쟁은 이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냐 아니면 선지자적 사역이냐 아니면 개혁자적 사역이냐 종말론적 사역이냐 이런 연구들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신 이 구역은 이방인의 뜰이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 아니면 사실은 성전 밖이었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신 이 사람들이 대체 여기서 매매하는 것은 무엇이었고 이것을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이런 연구들 그리고 이런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딱 한 가지 메시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화폐가 등장을 합니다. 달란트, 드라크마 그리고 세겔, 렙돈 많은 이제 화폐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화폐가 이스라엘 안에서 통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을 때 이 달란트와 같은 그리스의 화폐가 이스라엘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이 콰트란스라고 하는 이 고드란트라고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 그 동전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는 원래 그리스가 쓰던 동전과 그리고 로마가 쓰던 동전이 같이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이스라엘은 세겔을 고집했습니다. 세겔은 본인들이 원래 쓰던 동전의 단위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국가 안에 굉장히 많은 동전을 화폐 단위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안에 마트에 가서 원화로 지불할 수도 있고 달러로 지불할 수도 있고 파운드로 지불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아주 복잡한 이 경제 활동 상황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성전 안에서는 무조건 어떤 동전만 써야 했냐면 세겔만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겔 중에서도 이 티리안 세겔이라고 하는 두로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세겔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세겔의 무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겔은 원래 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은의 무게가 나와 있다는 건 이걸 역추적하면 이 세겔에 함유된 은의 함유량이 얼마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은은 굉장히 순수한 형태, 그러니까 다른 게 거의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형태의 은화가 세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는 세겔 중에 두로에서 주조한 두로 세겔만이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세겔의 가장 근접한 형태여서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이유로 그리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로 두로 세겔만 성전에서 쓸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이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로마의 화폐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의 화폐 앞에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성전에 내는 것은 이것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두로 세겔만 성전세를 낼 때 반세겔 받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이 여러 이유로 그리고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이유로 두로 세겔만 이렇게 반세겔 성전세로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시장에서 쓰는 화폐는 뭐 달란트든 아니면 그게 뭐 고드란트든 아니면 그 렙돈이든 그 동전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환전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서는 오직 두로 세겔만 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환전을 할 때 그 성전에서는 수수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는 초창기에는 4%였어요. 왜 4%였냐면 두로에서 운반해 오는 데에 들어가는 순수 운반비가 대략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비만 받고 교환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의 근거에서 했고 수수료 4%만 받고 환전해 주던 것이 나중에는 점점 늘어서 기록에 의하면 8%, 12.5%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자마다 좀 조금씩 이제 차이를 보이긴 하는데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첫 시작은 출애굽기 30장의 근거에서 순수한 은화의 형태인 두로 세겔만 거두기로 했다가 이것이 점점 변질되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장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환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은 필로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이 성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두로 세겔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운반할 수가 없어서 로마에서 병사들을 끌어다가 수레에 그걸 담아서 옮겨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은화가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구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하는 자들, 우리 이제 매매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드는데 사실은 이것도 첫 시작은 성경에서 근거합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허용해 주셨냐면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아주 먼 곳에 있으면 그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게 두 가지로 적합하지 않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흠없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가축을 가지고 올 때 흠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네는 멀리 있는 사람은 올 때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뭘 가지고 오냐면 그 주소지에서 사용하는 동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제사할 흠없는 제물을 사다가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신명기 14장에서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편의를 고려해 주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재물을 멀리서 가지고 오는 수고가 아니라 동전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제사 드릴 이 동물을 교환하여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주셨는데 이건 역시도 이스라엘이 그 편의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 거냐면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편의에 그걸 왜곡하여서 이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전이 아니라 대형 마트와 환전소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정화하고 이 일을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시작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시작하고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냐면 언제라도 말씀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편의를 왜곡하여서 또한 우리의 죄성이 말씀을 이용하여서 여러 가지 변질과 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의를 왜곡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처음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오염되고 왜곡될 수 있는 우리의 죄성은 단지 한 가지 대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자르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딱 하나만 우리가 붙들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순수성을 처음 말씀 그 순수성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깬다. 혹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십자가의 날마다 나를 못 박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일이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 말고 다른 데에 조금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셔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동전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 편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고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왜곡했던 점을 좀 생각해 보아서 우리가 가진 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편의, 이익을 왜곡하여 그 달콤함만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좀 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도적으로 불편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것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발전하면서 어느 교회든 시골 교회든 아니면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개척 교회든 스크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에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띄워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블 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안 가지고 와요.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편의성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는 예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 새벽의 자리에 잠을 깨서 불편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이 불편함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려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순수성을 유지하는 우리의 스트러글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과 관련돼서 한 예를 좀 들기 원하는데요. 그 신대원에서 역사 신학을 가르쳤던 지금 이제 은퇴하신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 70년대에 이 신학을 하셨는데 학생 때 너무 70년대니까 너무 어렵고 가난하죠. 그때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은 없어가지고 건빵을 한 봉지 사서 이렇게 그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고 건빵 한 개를 올리고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건빵죽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아침에 먹고 등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와서 이제 그 아침에 등교할 때 또 만들어 놨던 건빵 한 개를 뜨거운 물에 놓았던 그 건빵죽을 마시고 이제 잠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물과 건빵 2개로 연명을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신학을 공부하다가 교수가 딱 되었는데 교수가 되고 나니까 형편이 이제 점점 좋아지자 자기가 자기가 어려웠을 때 그 막 아득바득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신앙이 열심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이 안주해서
이 야성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부러 내 삶에 불편한 영역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조금 못 사는 동네는 봉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천동 산에 교수 사실 바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빼서 그곳에 가서 무료로 학생들에게 수학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 일을 1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하는 내내 거의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과 편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성은 거기에 주저앉고 싶어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의 죄성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불편한 영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벽을 기도회 동안에 21일을 내가 깨겠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불편한 영역을 만들어서 나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편한 영역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나의 죄성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부러 불편한 영역을 만드세요. 물론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불편한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성을 깨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신앙의 눈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의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실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편한 영역에 이제 저같이 실력이 없는 친구는 불편한 영역이 이제 생기면 불만부터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때로는 그 일이 나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수납하여서 우리가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 삶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편한 영역을 두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불편한 영역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것이 내게 너무나 불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제가 그 환경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임을 알고 믿고 제가 그 시간을 감내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이 새벽 필요한 줄로 압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종교적인 이유로 신학적인 이유로 시작을 했더라도 죄인인 우리는 언제라도 이 말씀을 왜곡하고 주님이 주신 편의에 주저앉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하려 했던 그 죄 많은 자들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이스라엘도 그러할진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역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불편한 영역을 우리가 만드는 그 결심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어려운 영역, 그 환경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존하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따라서 아버지, 이 새벽 우리가 이러한 결단함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